7장 1절 4607페이지 7장 1절로 9절 상반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의 몸매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노래하는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신 거죠. 왜? 보기에 좋으셨더라 했기 때문에 최고의 예술작품, 최고의 예술작품은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시고 또 사람 만드신 것도 최고의 작품이고 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7장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5절까지는 1절로 5절까지는 신부 몸의 각 부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여 하나하나 각 부분 별게 다 나옵니다. 허리도 나오는데 허리라는 말도 나오고 귀한 자, 먼저는 귀한 자 나디브라는 말이죠. 4608페이지 나디브라고 하는데 이는 자발적인 관대한 귀인 아량 있는, 그래서 여기서 귀한 자라면 정말 귀인으로서 솔로몬이 이제 신부를 그렇게 노래하고, 그 다음 허리라고 하는데 그 허리에는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또 머리도 노래하고 눈도 노래하고 앞에서 이미 노래한 내용을 다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 역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수 있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백성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고 있는 하나의 뜻을 노래에 담고 있는 거죠. 요즘 이제 신부, 요즘 부부들도 요즘에는 이제 아주 사진을 잘 찍죠. 결혼식 전에 약혼식도 사진을 찍고, 그 다음 이제 결혼식도 미리 예비 촬영이 있잖아요.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부부가 같이 촬영을 하고 결혼식장에도 촬영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장 아름답게 찍은 사진, 좋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바로 머리맡에, 침대 머리맡에 놓거나 안 그러면 화장대나 아주 중요한 요소에 걸어놓고 삽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좋은 것만은 아니죠. 불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는 늘 아내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변질하는 남편은 그 사진을 보면 저 때는 예뻤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도리어 불리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대부분 다 저 때는 참 예뻤는데 이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여자들이 좀 미련해요. 그거 치워야 돼요. 난 그거 주장합니다. 그거 절대 치워라. 앨범도 만들어 놓고 아내가 언제 앨범을 꺼내놓은가, 앨범 꺼내놓고 보는 순간은 위기입니다. 그게 남편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할 때 결혼식 때 찍은 앨범들을 꺼내놓고 이때는 나 맞게는 몰랐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한탄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아름답게 본 것이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지어놓은 타락하기 이전의 하와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영원 마지막까지. 그래서 거듭 말씀, 이거 왜 누가 지었어요? 언약. 여기가 이제 성취안이에요.
다윗 왕 이후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다윗 이전까지는 언약이고 다윗 왕 이후는 성취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계시이기 때문에 뭘 계시했는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태초죠. 영원한 때에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성취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 자체를 지금 계시하는 거 아니에요. 계시 세계에 나가다 보니까 시간적인 차, 왜 타락한 인간이 알 수 있는 건 영원한 것을 그대로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세계를 통해서 계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한 기간과 성취하는 기간이 도드라지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때는 처음과 나중이 일반이다 이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그게 영원한 거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가 영원한 상태에서 그냥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걸 그냥 계시하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 성취가 변하지 않는 한 시간 세계의 언약 성취도 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 한번 제가 한 강의를 들으면서 내 생각 세계가 얼마나 단조롭고 견고하겠나 짐작이 가시죠? 여지부동이죠. 여지부동. 흔들릴 수가 없죠. 어떤 일도. 그런데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육신 생활에서 육신 보이는 세계에서 어떤 충격파가 오면 순간적으로 좀 흔들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바닥이 무너나거나 그런 것은 저처럼 있을 수가 없죠.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도 이런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이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설령 돼지우리에 가서 짐승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아름다운 면사포를 쓰고 아름답게 분장을 하고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걸 지금 노래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6절로 9절 상반절에는 이쪽 9페이지에 나오죠. 솔로몬이 거듭 신부의 키를 비롯한 그 유방과 콧김과 이부 아름다움에 대하여 노래하는 내용이죠. 뭐 다 결혼 생활을 해보셨겠지만 콧김이 절대 좋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왜? 코에서 좋은 냄새가 날 리가 없죠. 그런데 부부의 콧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예. 그 콧김이 싫지 않아야 입을 맞추는 거지, 콧김이 싫으면 입 못 맞추는 거죠. 예. 뭐 우리 다도 역시 한 80이 되니까 쉽게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움을 그대로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바벨론 포로 기간에 살고 있는 백성, 유다 백성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조가 패망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패망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 아수르 포로로 가서 역시 아수르를 바벨론이 쳐서 정복했으니까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만들었던 하와의 모습이랑 하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만 덧붙이면 되는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과만 먹이면 되잖아요. 에덴 동산의 하와는 다 좋은데
그 당시는 선악을 자기 중심으로 좋고 나쁜 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좋고 나쁜 걸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선악을 모르니까 하나님 좋으신 게 자기도 좋고 하나님 싫은 게 자기도 싫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좋은 건 지게는 싫고 하와에게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싫은 건 자기는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반대가 되니까 저것들 저대로 영원히 살면 안 된다, 나하고 헤어져야 되니까. 생각해봐요. 아내를 얻었는데 나는 따뜻한 것이 좋은데 아내는 찬 것이 좋다고 해서 계속 방에다가 불도 안 지피고 냉골 같은 방에서 자꾸만 자려고 그러니 어떻게 잠자리를 같이 해요? 안 그래? 또 아내는 따끈따끈한 게 좋은데 남자는 덥다고 막 이불 다 차재키고 그냥 자꾸 냉골 쪽으로 달아나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거예요. 밥 먹는 것도 보면 자기는 싱거운 게 좋은데 아내는 막 짭짤한 거 좋으니까 늘 밥상에다가 막 무슨 장아찌 같은 거, 안 그러면 생선 젓갈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나 올려놓고. 남편은 막 나물 같은 거 좋아하고 싱거운 김치 같은 게 좋은데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내쫓아버리고, 자, 하나님 쫓아낸 다음에 이 사랑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아담에게 다시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는 것처럼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 준 거예요. 모형적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노래하는 거예요. 아가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백성들을 뭐가 좋겠어요? 좋은 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인데, 데려다가 이제 사과나무 그늘 밑에서 사과를 따서 먹이고 싶은 거죠. 생명과를 먹이고 싶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들이 아가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내 남편은 정말 잡초가 있던 그런 풀밭에 사과나무 같구나. 그렇게 다 잡초처럼 별 볼 일 없는데 사과나무 하나가 우뚝 솟은 것처럼 내 남편이 그렇게 우뚝 솟아 주렁주렁 사과를 맺혀서 이걸 먹여주고 싶다는 노래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명과 한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과만 먹이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 다 완벽하니까. 이게 이제 바로 노래, 지금까지의 노래였는데 7장 9절로부터 9절 하반절에서부터 8장 5절까지는 신랑 신부가 급기야는 상봉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이 아니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파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죠. 다시 귀환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어떻게 먼저 성전을 지쳐, 그리고 성곽을 쌓고, 그리고 제사를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무너진 성전 수축하고 성곽을 다시 쌓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상봉 장면을 지금 솔로몬이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7장 9절 하반절서부터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거기 내용 7장 9절에서 13절까지 9절로 13절은 계속 나오네요. 그냥 본문을 직접 들어갑시다. 13절까지 넘어가서 12페이지 나오죠. 신랑과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신랑과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신부의 아가. 하나님께서 여기 70년 동안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포로 생활한다고 했어요. 포로 생활 70년이 마치면 다시 회복해 준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너희들.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해수까지 70년 해수까지 다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게 다 알죠. 그러니까 70년이 거의 차갈 때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짓고 그걸 노래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돌아가게 해가지고 에스라가 첫째 1차로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수축하는 거죠.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을 짓고 그 다음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때에 돌아와. 에스더 때에는 유다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한다는 역사적 내용을 결론 삼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로 13절 보면 13페이지 중간쯤 솔로몬이 함께 포도원으로 가서 준비된 사랑을 주겠다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솔로몬이 신부의 사랑을 노래해요. 신부의 사랑을 준비된 솔로몬이 함께 포도원으로 가서 지금 신랑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준비된 사랑,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하고 계시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들로 가서 다 회파된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으로 가서 우리가 일단은 보자. 그러면서 라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면서 신부가 신랑을 만나 입맞춤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각종 과목을 재배하는 그런 포도원 그거로 가서 그 붉은 마을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오죠. 자, 그렇게 노래하곤 한 내용이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13절까지 나오는데 그 13절까지 나온 것도 14페이지 넘어가서 4614페이지 다섯째 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곽과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되게 됩니다. 그 에스더까지 나오죠. 에스라에서부터 이러한 장차 이루어 주실 역사 섭리에 대해 바탕을 두고 솔로몬이 이때 노래하는데 이 솔로몬 시대의 아가서를 노래하는데 이때 되어질 일을 벌써 그래서 예언서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은 항상 되기 직전에 하죠. 언약은 오래전에 개괄적으로 언약을 하지만은 예언은 그 언약이 이루어질 무렵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예언하는 것이 예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개괄적이고 예언은 구체적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많은 분량이 내용이 분량 많은 것은 간단한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예언하다 보니까 분량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예언이다. 이미 성취된 것을 찬양하고 앞으로 성취해 주실 것을 찬양하는 것은 예언적 찬양이다. 그래서 사실상 시가서도 예언서예요. 시가서, 예언서 따로지만 다만 형식이 시가서는 신문학적 방법으로 예언하는 거고 찬양도 하고 예언도 하지만 예언서는 그냥 서술적 방법으로 되어진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걸 선지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장 1절로 4절까지는 신부가 친정집에서 신랑과 사랑한다는 아가를 노래합니다. 우선 친정집으로 여자의 고향집으로 간다 이 말이죠. 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신랑과 사랑한다는 게
한번 친정 방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어미 그러면서 쭉 설명하죠.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오라비 같았으면, 그러니까 같은 엄마의 젖을 먹고 살았었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었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저쪽 4615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하는 대목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헬란 말로 나오죠. 로 야부주라는 말인데, 이는 그들이 얕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던 백성인데 갑자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방 사람들이 얕보고 업신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당신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입맞추고 살았다,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걸 알았다면 이들이 업신여기지 않았을 거다. 이방 민족들이 업신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노래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내게 교훈을 받았으리라는 내용이 중간에 나오죠. 히브리어로 델라메덴이란 말인데, 이는 3인칭 단수의 여성명사, 여성형으로서 개역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개역하냐면, 석류즙은 기운을 돋구는 석류로 만든 즙을 말하는데, 따라서 본문은 내가 당신을 이끌어 나를 가르치는 내 어미의 집으로 인도해서 향기로운 술, 곧 향기로운 술이 뭐냐면 석류로 담근 석류즙으로 당신에게 마시게 하고, 당신의 왼손을 내 머리 아래에 두고 그 오른손에 끼어안았음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친정집에 가서, 그러니까 장모한테 가서 귀한 대접받고 당신과 아내가 아주 행복한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다. 나 이것도 여기서 배웠어요. 아하, 아내하고 잘 때 왼손을 이 머리 베게 해주려면 남편이 어느 쪽에 자야 돼요? 어느 쪽에? 오른쪽에 자야죠. 내가 오른쪽에 자야 왼쪽에 있는 여자 아내에게 벽에를 해주잖아요. 아, 남편이 오른쪽에 사면 안 되구나. 그 중간에 바꿨어요, 잠자리를.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이 제일 밑에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고국에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게 됩니다. 그의 에스라 느헤미야 나오죠. 이러한 장차 이루어 주실 역사 섭리의 바탕을 두고 솔로몬이 노래한 것이 바로, 이렇게 솔로몬은 신부가 친정집에서 신랑과 사랑한다는 아가를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노래는 신랑 신부의 상봉에 대한 노래. 가나안 땅,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친정집이에요. 친정집.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택한 백성의 친정인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에서 살다가 하늘로 영원히 이제 시집 가는 거죠. 천국 간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이 아주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줬으니까 그렇게 노래하지만은 세상에 어느 문인도 어느 시인도 이렇게 폭넓고
이렇게 세계관적인 의미가 담겨진 노래를 부른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 시 중에 시죠.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바로 아가라고 그러죠.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8장 5절에 보면 신랑 집에 와서 신랑을 깨웠다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신랑 집에 와서 신랑을 깨웠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워노라. 결국 여기서 깨웠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밑에서 16페이지 나오죠. 1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본문은 신랑의 어머니가 신랑을 해산하려고 몸부림쳤던 그곳, 신랑을 낳은 자가 심한 고통을 당했던 바로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이제 신랑 집으로 온 거죠. 신랑 집으로 시집을 하는데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신랑을 깨웠다는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한 건데 그건 뭐냐면 신부가 자기 신랑과 함께 신랑의 고향에 이르러 신랑을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랑과 함께 이제는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넘어가서 17페이지 제일 위에 신부가 시집에서 신랑의 품에 안겨 사랑하며 함께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잠든 신랑을 깨웠다는 것이다. 이는 신부에게 꿈을 꾸는 상태에서 이는 신부에게 꿈을 꾸는 상태에서 있었던 일을 솔로몬이 노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노래 역시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고국에 돌아와 성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전을 중건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게 되는데 이러한 장차 이루어질 일을 이 노래 속에 담은 것이다. 그래서 예언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데 4번에 나옵니다. 18절에 불변의 사랑의 아가. 불변, 이 말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불변성은 영원성에 함축된 겁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없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결혼 주례를 하면 꼭 신랑이 황금 링을 해오죠. 요만한 데다. 그럼 이제 그걸 꺼내줍니다. 그러면 주례가 그걸 갖고 신랑에게 주고 신랑은 그걸 갖고 아내에게 끼워주는 순서를 결혼식에서 하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것도 안 하고 주례도 아예 없어요. 주례도 없이 지들끼리 다 막 주례사도 하고 지들끼리 만나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랑이 황금, 변하지 않는 황금처럼 링이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냥 계속되자. 영원한 사랑을 그 황금 링에 의미를 담아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원하지만은 육신은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부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더 없는 행복이죠. 더 없는 기쁨이고. 그래서 이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제 설명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영원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히 언약하시고 영원히 성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남편으로 우리는 그의 아내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몸으로서 그의 아내가 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건 모형적으로 이루어진 거네요. 구약은 모형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오는 거거든요. 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상의 교회란 말입니다. 그럼 지상의 교회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택해놓은 백성들을 시기에 따라서 불러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돕는 일이 성령께서 오셔서 각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나오게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고 우리 청지와 같은 우리들은 그들을 중매쟁이로서 그리스도를 잘 안내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 가게 옛날처럼 그냥 캄캄한 시대에 야곱처럼 자고 일어나서 엉터리 같은 아내가 들어온 것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밝게 저건 내 신랑이 아니라 저게 내 신랑이다라고 가르쳐 줄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어떤 분이 당신의 영원한 신랑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원한 신랑이다. 이걸 가르쳐서 중매해 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하는 이유, 왜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을 하는가? 거기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 여호와라는 말이 오랜만에 나오죠.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변함없어야 하는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하는 이유는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면 다 타죽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변하면. 그러니까 요즘 남자가 여자를 죽였다. 연애 과정에서도 죽였다. 데이트하다가 죽였다. 그것도 데이트하는데 했으면 변하지 말고 계속 만나줘야 되는데 갑자기 여행 갔다 오더니만은 우리 여기서 끝내. 그만 만나. 하고 여자가 선언해 버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찾아가서 그냥 나타나니까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말죠. 이제 그런 생각을, 그게 사랑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요즘 사람 죽이는 일은 물론 보험금 탈라고 부모도 죽이고 그런 일도 있지만은 이 남녀관계 때문에 죽이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많이 일어나요. 왜?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8장 8절로 9절에 보면 누이를 위해 도와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 아가를 누이를 위해서 도와야 할 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미숙한 누이, 그게 여동생이죠. 처제나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미 신랑을 만나서 결혼한 사람은 이제 처제가 또 신부는 자기 여동생이 걱정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니까 아직 정말 성숙하지 못해 미숙해가지고 시집갈 그런 여건이 안 돼요. 몸이 그렇게 정리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먹을 건가?
그들이 성숙하도록 도와서 그도 역시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해서 양육하는 일이죠. 미숙한 성도들, 어린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양식으로 자꾸 먹여서 이제는 키도 크게 하고 가슴도 정말 튀어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몸도 자리 잡게 해서 그도 역시 신랑을 만나도록 시집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그 역사적 배경 한번 잠깐 보고 22페이지에 9번째 줄 나오죠. 줄바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직은 미약한 상태에서 여호와의 전을 중건하고 제사를 회복하려는 것을 대적이 방해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제는 막 속 시원했는데 그 이방 나라들이, 그런데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나더니만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수축하고 그러니까 야, 저것들 참 골치 아픈 것들 다시 저렇게 일어난다 해가지고 정말 방해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합니다. 아주 이제 일어나는 초기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정말 이 노래가 배경을 삼고 노래한 내용인데 10절로 12절에 보면 8장 10절로 12절 순결한 몸과 재산을 신랑에게 주었다는 아가를 노래합니다. 자기 순결한 몸, 그러니까 여자의 모든 것을 신랑에게 다 사나 죽으나 먹으나 굶으나 언제라도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노래에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 민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노래 가운데 10절에 행복한 여자로 본다는 신부의 아가, 순결하게 유방이 자란 신부를 행복한, 이미 성숙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신랑이 볼 때는 정말 자랑스럽다 이 말이죠. 그 다음 11절로 12절은 신부의 포도원도 신랑 소유라는 거. 이제는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도가 자기 거가 어디 있어요. 온전히 다 모두가 다 주의 것이지. 예를 들면 지금은 이놈의 더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영악해가지고 시집을 가도 통장을 반드시 따로 왔습니다. 또 부모들이 그렇게 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돈푼이나 있는 부모 같으면 시집을 보낼 때 재산, 아파트나 어디 땅덩어리나 이걸 딸에게 줬다 하십시다. 너 이거 절대 남편에게 주지 말아라. 따로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따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라. 그러나 옛날에는 남편에게 줄 것도 없죠. 오직 이 몸 가져가라 하고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들은 시집 안 가면 살 길이 없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냥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그냥 가서 목숨만이라도, 그래 남의 집에 가면 그냥 종노릇하고 한연노릇 하다시피, 그래서 이제 고부간의 갈등도 심하고 다 그랬지만 요즘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다 휘어잡잖아요. 여자가 신랑을 다 휘어잡고. 일일이 통장 검열하고 도리어 반대예요. 옛날에는 가계부 써서 남편이 가계부다 결제하고 그랬다니, 이 지금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통장을 통장이 아니라 카드를 바꿔가지고 있어요. 내가 쓰는 카드하고 아내가 쓰는 카드하고. 내 이름으로 된 걸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왜 그러냐니까 이것을 많이 써야, 자기가 돈을 많이 쓰니까 내 걸 많이 써야 세금 감면에 좋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대로 알고 그걸 바꿨어요. 그랬더니 가끔가다 삑 하고 들어오면 여러분
야, 내 돈, 내 통장에서 나가는 게 보고가 다 돼요. 아하, 이거 잘못 썼다가는 아내한테 그냥 그대로 덜미 잡히겠구나.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 함부로 못 쓰고.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순수한 시대에는 내 것이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이 내 것이고 신랑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신랑 것이고 주의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주의 것이고 뭐 어떤 사람들처럼 내 것은 내 것이고 주의 것은 내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신랑께 주면은 다 신랑이 내 신랑이니까 신랑 것도 다 내 거가 되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놀라운 그걸 지금 솔로몬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가 성경에는 내포되어 있는데 기껏이야 얼마 벌면 얼마만 꼭 받잖아. 이건 하나님 거다. 이게 참 애처롭잖아요. 치사하고 치졸하고. 너 100만 원 벌었으니까 10만 원만 갖고 와. 그러면 돼. 90만 원 네 맘대로 써도 되고 술을 먹든가 그걸로 뭐 못된 짓을 하든가 아무 상관없다. 10만 원만 내면 10만 원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어디 성경에 그 하나의 구약시대 하나의 모형적으로 그런 건데 10의 1조를 바치면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 된다는 이치예요. 반대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가르치면 10의 1조는 하나님 거고 10의 9조는 네 거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예, 10가지가 다 부정한 거 땅에서 났으니까 불결한 거지만은 거기서 하나만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나머지 9도 다 거룩한 것이 된다. 거룩한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네 것 내 것 여기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결국은 욕심밖에는 자라날 게 없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라고 청지기처럼 맡겨놓은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내게 맡겼다. 이 생각을 철저히 가지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진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아가서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서의 중요한 부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물로도 불로도 아까 그 이유 나왔잖아요. 물도 불도 상관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번 사랑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또 아담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노아 시대 물로 심판을 해서도 끄떡없잖아요.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물로 심판을 해도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불로 심판을 하잖아요. 그래도 변함이 없어요. 물로도 불로도 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파워, 러브 파워, 사랑의 힘. 물로도 불로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는 진짜 솔로몬 진짜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어떻게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바로 피조 세계의 이 엄청난 과정을 거기다가 정말 영원한 세계를 곁들여서 영원전에 언약 성취하신 하나님, 언약 성취해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우리들을 이 계시 세계에다가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이걸 싸잡아서 포괄해서 솔로몬이 노래할 수 있었다는 건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두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지 않았어요? 요즘 이제 이렇게 했더니만 저희 집사람이 자랑이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나한테 그래. 여보 왜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하나 있는 것 같으대요. 뭐가 뭐 할 일? 그랬더니만 나 밥자리 준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찬송가를 다 고쳐야 되겠대요.
찬송가 가사를 다 고쳐야 되는 일. 그래서 뭐 누구 권사님, 누구 어떤 장로님 이렇게 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찬송가 가사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야 되겠다고. 이걸 읽고는 아가서 같은 거, 시편, 잠언, 전도, 욥 이런 놀라운 시가서를 알고 보니까 찬송가에 잘못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되겠다고. 고치면 좋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런 실력이 나올까 당신한테? 이거 좀 들을 줄 모르는데. 예, 당신 또 무시했다고, 자기 무시했다고 또 오늘 저녁 밥 안 줄라. 예. 그 쉽지 않죠. 그 바꾸더라도 그 가사 내용을 좀 이쁜 단어로 바꿔야 되는데 국문학 전공을 안 했으니까 이쁜 단어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찬송을, 엄청난 사랑의 노래 중에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가 지금 오늘 4시간에 걸쳐서 감상을 했는데, 이것 듣고 나면 모든 시집, 제가 함석헌 이미 세상을 떠난 함석헌 시집을 내가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사상적인 그런 게 담겨 있어서 그런 거 많이 읽었는데, 지금 같으면 안 읽죠. 그건 뭐 사회적이라든가 사회 모든 부조리 이런 것들을 꼬집는 그런 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항하게 만들고, 그 다음 옳은 것에 대한 의분을 가지게 만들고, 그런 것들. 어쩌면 그런 시들이 내 어린 시절 생각을 이렇게 갖게 만드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파악하게 하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의 일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지금 같으면 실시해서 못 읽죠. 실시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나 좋아요. 적폐청산 그 자체는. 정말 참 깨끗한 대통령이다. 올바른 것, 잘못된 것은 다 고치려고 하는 정의의 용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박수갈채를 보낼 수도 있죠. 예, 원래 정치인이란 인기였으면 정치 못하는 겁니다. 인기를 얻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거짓말이라도 하고 속임이라도 하고 과장이라도 하고 다 하는 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배우처럼. 연극 배우도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하위 노릇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왕 노릇하지, 왕이어갖고 그걸 딱 맡아서 하잖아요. 어느 날은 가정부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은 그냥 아주 귀한 황으로 나오기도 하고 왕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배우가 그러듯이 정치인도 똑같아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는 이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저는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왜냐하면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할 필요도 없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끝나니까 단순해지잖아요. 머리가 복잡해지지도 않고. 이렇게 강의하다가도 우리 박윤인 목사가 들으면 좀 삐질지 모르니까 이건 좀 빼놓자. 그건 것도 없어요. 듣거나 말거나 할 소리 하고. 그래서 과거 많은 선배들로부터 미움도 사고, 결국에는 이상한 이단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그거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모두 아가서 내용까지 밝히면서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은 노아시대 물심판으로도 변함이 없고 마지막 불심판으로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불변의 사랑이다. 이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놀라운 은총이고, 어쩌면 이것이 또 하나님에 대한 결정적 찬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날 미워하려나, 날 지옥 보내면 항상 불안에 떨고 정말 마음의 평안도 잊어버리게 되고, 다
다음 학기 이제 우리 만나게 되면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내용을 우리 바로 4630페이지부터 나오죠. 제3편 예언을 통한 언약. 이 선지서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 이 시대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여 년 전 이때까지 요 시대의 역사를 배경 깔고 예언하는 내용들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바로 말라기서까지 내용이니까 지금 시가서에서도 배경 삼았죠. 시가서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나온 거고요. 예언서는 이제 여기 북이스라엘 패망 직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하는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구체적으로 몇 년 가서 포로 생활할 것까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모세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구체성이 없어요. 이방에 다 쫓겨나갔다가 다시 모아온다. 이 정도로 나와 있지 70년 있다가 온다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예언서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몇 번에 걸쳐서 이거 다 나오잖아요. 이제 배경 설명해 드렸으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2달 동안 1월달 2월 2달 동안 말라기 선지서까지 다 좀 읽고 오셨으면 하고 간절히 소원을 좀 합니다. 그러면 강의가 훨씬 저도 쉽고 또 듣는 목사님들도 편안하실 테니까. 이상 이번 학기의 강의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사 하나님의 깊으신 비밀을 깨닫고 또한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아름답게 불렀던 찬양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같이 감동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사랑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